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윗마을 사는 집사님이 아랫마을 집사님의 말을 빌리러 왔습니다. 아랫마을 집사님은 말을 빌려주면서 그 말은 할렐루야 하면 신나게 달리고 아멘 하면 무조건 선다고 말했습니다. 윗마을 집사님은 잘 알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말에 오르더니 할렐루야 라고 외치니까 정말로 말이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저 앞에 절벽이 보였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낭떠러지 앞에서 이 말을 멈추게 하는 그 단어가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야,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마치고서 아멘 하니까 말이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딱 멈췄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너무 기쁜 나머지 할렐루야 하고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유머네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이었던 가버나움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기분 좋은 일은 아마도 칭찬받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칭찬받은 기억이 나십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귀한 일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칭찬은 오류가 많고 자기 중심적인 칭찬이지만 주님의 칭찬은 완전한 칭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백부장. 구약에도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사법제도를 제안해서 모세를 도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구약에서의 백부장은 재판관이라든가 군사적 지도자를 말하지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이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을 뜻합니다. 본문의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주둔했던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사역하셨던 곳으로서 신약 시대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하고 배척함에 따라서 나사렛을 떠나서 제2의 고향인 가버나움으로 본격적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사역의 중심지로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신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적과 가르침이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의 그 성읍에 있는 주민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그 철저한 멸망을 예언하신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폐허가 되어서 버려져 있습니다. 이렇듯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현장으로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멸망한다라는 레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는데 다행히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이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잡고 소리를 칩니다.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런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나 여기 있다. 누구세요? 나 하나님이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그럼 염려 말고 손을 놓아라. 내가 구원해주마.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하는 소리가 여기 누구 다른 분 없어요? 이런 말을 하더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학 잡지에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의학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아무 효능이 없는 약을 감기약이라고 믿고 먹었더니 감기약의 효력이 나타나서 치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라이트 씨는 암에 걸려서 살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암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크레비오젠이 발견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간청을 해서 그 주사를 맞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치의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동의하고 금요일 오후에 라이트 씨에게 크레비오젠을 주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에 의사는 그의 환자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간호사들과 농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는 암 종양이 마치 뜨거운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눈덩이처럼 녹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의사가 주사했던 것이 크레비오젠이 아니라 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크레비오젠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암 환자를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플래시보 효과의 반대 개념이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나빠질 것이라고 믿으면 계속 나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할머니에게 의사가 와서 할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할머니는 이번 달을 넘기시기가 힘들겠네요 라고 계속해서 말한다고 그러면 정말 이 할머니는 한 달 내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의 생각은 감정을 일으켜서 몸의 생리적인 작용이나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실제의 모습인 실상이 나타나고 보지 못한 것들이 믿음이 있으면 보이게 된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사람의 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동을 다스리고 내일과 미래를 다스립니다. 믿음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고 도마에게는 의심하는 믿음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이만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믿음의 질, 퀄리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께서 직접 가셔서 안수해 주지 않더라도 말씀 한마디면 미라클이 일어나고 말씀 한마디면 난치의 병인 중풍병이 낫고 이 말씀 한마디면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창조자요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신 적이 있습니까? 간신히 턱걸이 하듯이 교회 문턱만 넘는 것은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자, 나의 병을 치료하시고 나의 환경을 치료하시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 문제를 가지고 내게로 오라. 주님은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로마 시대의 종은 법적으로 소나 말과 같이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백부장의 종이라고 말했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문 앞에 왔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종을 노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백부장은 종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종들을 도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똑같이 아파하고 울고 웃는 사람, 한 인격체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노예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도 사랑했습니다. 회당까지 지어준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 점령 군인이었지만, 로마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행동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백부장처럼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셋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의 미덕을 갖춘 믿음입니다. 겸손의 미덕을 갖춘 믿음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송구스러웠습니다. 유대 민족을 지배했던 지배자 로마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하고 누추한 존재인지를 백부장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차 버트를 예수님께 보내서 말씀만 해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마다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이는 예수님을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게 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집에 들어오시면 주님에게 피해가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주님이 나의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몸에 밴 성도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백부장의 믿음처럼 이 겸손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스위스 제네바의 그 유명한 종교개혁가였던 존 칼빈의 일생을 지배했던 중요한 삶의 모토, 삶의 좌우명 가운데 하나가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로 코람, 즉 앞에라는 뜻과 데오, 하나님을 뜻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코람데오는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의 명예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부패가 크게 달했던 16세기 중세시대의 종교개혁가들이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의 방식을 요약했던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서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 존전에 서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습니다. 전능자요 지존자이신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고통과 절망과 질병으로부터 이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패가 극에 달했던 16세기 중세시대의 종교개혁가들은 5가지의 개혁의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솔리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생각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한 믿음이 그 스타트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생활 풍습을 적어놓은 미슈나라는 책을 보면 이방인들은 대부분 자기 집안에 우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불결하게 여기고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풍습을 잘 알고 있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자기 집에 가겠다고 할 때 배려의 차원에서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백부장이 섬세하게 배려하는 마음가짐이고 사실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슨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을 칭찬하셨을까요? 그것은 백부장이 한 말 가운데 종도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라고 했던 그 말입니다. 백부장은 인간의 질병을 자기에게 소속된 하인과 같이 예수님의 하인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인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것처럼 인간의 질병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권능 아래 놓여진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공간적으로 내 하인이 알아놓은 침상까지 오실 필요가 없고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고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 질병이라는 당신의 종은 우리 하인의 몸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 이렇게 깜짝 놀라신 거죠. 그렇다면 이 confession, 이 고백,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고 다만 말씀으로 하시면 질병이라는 당신의 종은 내 하인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로 표현한 이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깜짝 놀라셨을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보는 눈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모습만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못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것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confession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저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저분은 인간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조심스럽게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가운데서 갑자기 이방인 백부장이 와서 생로병사를 종처럼 부리시는 분이 당신이군요. 당신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니 이런 뜻의 컨페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을 놀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잘 모르고 이 제자들 기껏 안다는 것이 능력을 소지한 목수 출신 청년쯤으로 알고 있는 판에 어떻게 내가 그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런 사실에 주님이 깜짝 놀라신 겁니다. 백부장은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보는 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복 주시는 분, 급할 때 비상전화하는 것처럼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종교에 대한 외적인 믿음만 가지고 당신의 삶이 체인지 될 것이라고 쉽게 낙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들의 인생 문제는, 우리들의 교회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들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백부장과 같이 이만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성장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믿음의 첫 출발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 힘을 얻는 단계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세상 바라보던 것을 중단하고 사람 바라보던 것을 중단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힘차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하인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사건이 주는 이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이 유대인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까지 확산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영적 리더십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신앙을 유대인들의 신앙보다 더 높게 평가하신 것은 교회 내에서 이방인의 역할이 더 뛰어날 것을 예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유대인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성도들을 크게 격려해 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이방인 구원의 영적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고 쫓고 있던 무리들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이방인에 대한 태도는 복음이 세상 만민을 위한 것임을 암시하고 후에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의 이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으로 시작한 이방인 구원 역사는 마침내 또 다른 백부장인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의 핵심 구성원이 됨으로써 그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자랑하면서도 복음을 거부하고 교만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말씀인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줍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의 고통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지 않았다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민감하게 된 것은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으로 그의 삶이 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통으로 그의 귀가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딱딱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딱딱하면 그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면 대부분이 인생의 고통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우리를 깨트립니다. 고통이 우리를 깨트릴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성령의 생수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줍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손님이 되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손님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고통은 우리 곁에 머무는 영원한 식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떠나갈 손님으로 찾아와서 잠시 우리와 동거하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소중히 모셔야 할 귀한 손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이해가 그 정도에서 끝난다면 우리의 믿음은 보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보험에 가입하듯이 천국보험에 가입해 놓고 내가 예수 믿어두면 이 다음에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천국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곳에서의 삶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유용합니까? 신앙을 죽음 이후를 위한 투자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바람 불고 파도가 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의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근거,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소망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가치관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주인공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존재를 귀하고 가치 있고 회복시키는 나의 존재를 귀하고 가치 있게 회복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귀하고 가치 있게 회복시키고 성장시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칭찬받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 나의 존재를 귀하고 가치 있게 회복시키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귀하고 가치 있게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